축복할 때 은행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서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3절 27절을 가리켜 보통 제사장의 축복 혹은 아론의 축복 이렇게 불러지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하여금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해 나갈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후예들에게 그들이 축복할 때마다 이런 축복으로 축복하라고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의 소명을 수행할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축복의 권한은 제사장에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한 권한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해당 예배에서 여러 순서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바로 축복하는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매일 아침 제사가 끝날 때마다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돌계단에 서서 성전을 빠져나가는 성도들에게 두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바로 이 기도문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개신교의 축도가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제사장의 개념이 넓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 축복의 권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누구에게나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의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예배의 마무리를 축도로 종결하는 것은 아름다운 예배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모두가 이웃들과 함께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나눌 때 주셨던 오리지널한 축복의 본문, 이것은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세 가지 부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부문은 각각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도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고 26절에도 여호와는 이 축복의 이 본문의 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여호와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씩 되풀이 되는 여호와라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신약시대의 삼위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 개의 대목은 끝에 가서 원하노라 이런 단어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죠. 2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26절에도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단어로 끝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기를 더 소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기도, 이 기도의 첫 번째는 지키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심의 축복을 오늘 첫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할 때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숱한 위기 그리고 숱한 위험에 직면하만 했었어요. 전쟁의 위험, 질병의 위험, 빈곤의 위험, 관계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자신감의 위기, 절망의 위기들 그들을 계속적으로 직면해야 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키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브런 이스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필요의 이계 질서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필요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의 필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필요죠. 에브람 위스턴은 이 필요가 채워져야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한 단계 필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의 이계 질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신체적인 필요, 그 다음은 안전의 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전을 느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면 그렇잖아요. 불안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입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사랑도 할 수 있고 문화를 추구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도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인간은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필요의 이계 질서 이론을 말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민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산상순문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이유 너희 하나님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식주에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본문 직전에 여러분 소위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 그 직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시린이 서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평생 주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의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 몸을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지키시는 가장 중요한 지키심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것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원하셨죠? 제가 서원하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저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예배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원한 거 있잖아요. 우리 함께 서원했죠? 여러분 서원기도 하셨죠? 분명히. 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서원도 한 번 안 해봤다면
저는 이것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소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저 한번 이렇게 제가 멋지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소원하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하나님은 그 소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2024년에도 동행하십시오. 그분은 이 한 해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분과 더불어 2024년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삶의 여정, 남은 인생 여정의 길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작. 둘째가 내가 생명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지키심의 축복 안에 남은 인생의 여정 힘차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차별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특별히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두 선한 것,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뜻하는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기를 소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25절을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그러면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 방에도 걸려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웃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그린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보고 어떤 인상을 지으실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운 얼굴로 연상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얼굴로. 그러나 보편적인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굴에 근심빛을 띠게 되면 부모가 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나? 그러나 자녀들의 얼굴이 밝고 환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부모의 얼굴도 더욱더 환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것은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는 그 순간 그 얼굴의 빛의 반사를 받아서 자녀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향해 웃음을 지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마치 선하고 인자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 정성득 사모님 제일 잘하는 게 뭐죠? 하나 얼굴로 웃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한 방문하면 오셨네요. 얼마나 웃으면서 장로님 시로 그렇게 쓰셨지만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그런 기도를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들면 세상 사람 얼굴 닮지 않고 주님 얼굴 닮아가는 게 참 자기 믿는 사람 얼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말을 하면서 많이 기도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죠. 장사꾼 얼굴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사람 얼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얼굴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얼굴로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기쁨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은 얼굴이 감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빛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예배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 한 해 길 은혜 받아 정말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교회 역사의 사막교보 시대 한 수도자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사막과 같습니다. 은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막에 은혜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은혜의 꽃이 이 강에 피어날 것입니다. 이 한 해 길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은혜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한 해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축복,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영원하여서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평강이라는 히브리 단어 살롬,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말로는 평강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의 느낌이 편하다, 이런 차원의 평화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관계, 삶의 심정 속에 파괴되는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살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 모든 인간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채워진 상태, 건강한 상태, 그런 상태를 살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살롬은 삶의 능력이요, 평강은 삶의 보람이요, 평강은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 없이 한순간도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은 너무나 심한 인사인 것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런 마음의 모든 바람과 갈망을 담아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진지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살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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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살롬.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입니까? 그런데 이 평강의 축복, 삶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본문을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얼굴을 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19장 26절에는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1절은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롯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 소원을 들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직역하면 내 얼굴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소원을 들었다는 말이 왜 얼굴을 들었다는 말로 표현되었을까요? 이런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뭐 좀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바라보는 모습, 얼굴을 들어 내 소원을 들었다, 바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얼굴을 들어 우리의 소원을 듣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얼굴을 들어 우리의 소원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런 말을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병행구호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할지어다, 다른 말로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드셨다는 말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샬롬의 근원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의 설조정을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평강해질 것입니다. 평강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이 너무나 넘쳐 이웃들에게 평강을 나눠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한 해의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이 축복은 한 해의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제사장의 축복 본문 그 앞에 선행되는 나시린의 소원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소원을 합니다. 주님, 제가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바로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음력설이 있죠. 그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들만의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력이 그들의 신년은 9월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신년은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새해가 되면 그들만이 아주 의미 있는 새해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열흘 동안 새해를 맞아서 열흘이 지나가면서 대속죄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속죄일에 그 열흘 동안 무엇을 하느냐?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그냥 기분 좋은 시간뿐 아니라 진지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이 한 해 동안 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진지한 참여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참여 없이 축복은 없다는 것이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요? 우리도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소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와 함께 새해를 여러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함께 여러분 새해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참여한다면, 그리고 한 해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한 해 동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성찬